베드로의 추록장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붙잡힌 거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추록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1절 2절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1절 2절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 우리가 지난 시간 27절부터 하지 못했는데요. 11장 27절 읽어보세요.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지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제군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 오늘 여기 27절로 30절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안디옥 교회.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연보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그 무렵에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때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죠? 바나바를 보냈다고 그랬죠. 바나바. 하나님의 잠정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청해가지고 같이 동역자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로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줬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 무렵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와 같아요. 직분이. 구약시대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선지자를 기록한 것은 교사와 같은 그런 일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에.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직분과는 달리 신약시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와 같은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 자,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여기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자, 로마 황제 제4대 4대 황제인 글라우디아 때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온 세상, 특별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
우리가 새벽에 그 창세기에서는 이집트 또 그 주변 가나안 땅 여러 지역이 큰 흉년이 얼마 동안 있었죠? 7년 동안 있어요. 7년 동안. 그것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요셉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꿈을 바로 왕에게 해석해 줬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재밌게 배웠는지 몰라. 이 요셉이 이제 죽어요. 지금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죽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거기서 나라가 건설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로마 황제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아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큰 기근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너무 큰 기근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모든 식물, 동물들이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이렇게 흉년 안 들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는 흉년도 잘 들고 또 수해도 많이 났어요. 수해. 지금도 수해는 가끔 나죠. 그러니까 그 수해 막아보려고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건데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수해는 덜 난 것 같아요. 해마다 수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겨울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겨울 홍수. 자, 지금 여기 글라우디아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벌써 예언을 해준 거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흉년을 예언하게 하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흉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어서 흉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자연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눈이 괜히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상학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줄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을 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했는데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이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그 흉년을 보고 회개하고 또 미리 흉년 이길 준비를 하게 하고 흉년이 올 때 이건 다른 사람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경주에서 지금 무너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오리엔테이션이고 신입생 환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그 자리에 눈이 많이 와서 그게 넘어졌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왜 거기만 넘어졌겠어요? 다른 데도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건 자체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얼마나 귀한 아들, 딸들이겠어요. 10명이 죽었다는데 또 다친 애들도 있고. 그래도 한편으로 그만하길 다행이에요. 그만하길 또 다행이잖아요. 거기에 뭐 얼마가 모였어요? 300명은? 해가 1000명이 갔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300명인가가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한 1000명이 올라갔대요. 거기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지붕이 그냥 내려앉았어요. 지붕이. 처음에 가운데 앞부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다 내려앉은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가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도 회개하라. 누가복음 13장인가 그 말씀이 있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대가 무너져서 그 죽은 사람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미리 흉년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셋째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순종하게 하려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아가보처럼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무슨 사건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구나. 적용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적용. 지금도 주위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처럼 성경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된 성경 말씀을 잘 적용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잘 준비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요셉은 7년 흉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풍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심령의 풍년. 그러나 늘 풍년만 있는 게 아니고 심령의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풍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쌓아놓고 그 다음에 흉년도 이걸 찾아서 써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순종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흉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참 좋은 종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먹였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루살렘의 흉년 든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서 듣고 그들을 위해서 연보한 거예요.
구제 연구한 거. 그래 각자가 했다고 그랬죠 여기. 자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그래서 오늘날 연보도 이렇게 각자 능력에 따라서 힘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연보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딱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성도가 차이가 많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 있고 중술술한 분 있고 아주 또 없는 분 있고 하니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연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참 선한 일. 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얼마 전 지난해인가 금년인가 했죠. 필리핀 수재민 돕기 많지는 않지만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단교회가 있으리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돼요. 울진에 있죠. 그 다음에 마차, 강원도, 원주 세 곳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 전화를 못 해봤는데 전화해봐가지고 거기도 또 우리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 당하요. 자 이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연보 힘써서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이 결정한 거 모여서 우리도 무슨 일 할 때는 반드시 재직회를 해서 하잖아요. 재직회 해서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는 또 일단 결정이 나서 할 때는 또 자기가 좀 안 맞아도 온 성도가 결정을 했으면 그걸 같이 협력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 의견이 관철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가 원망을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하고 의논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가는데요. 자기 혼자.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일찍이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배우기를 또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재직회를 해가지고 교회 일이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해요. 그것이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이를 실행하여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한 거예요. 이거 말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강단 꾸미는 것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풀렁풀렁하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좀 바꾸자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진보가 돼서 앞에 화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해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좀 맞게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좀 늦었지만 우리 재직회에서 결정한 것을 하는 겁니다. 시간차가 좀 늦은 것 뿐이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를 실행하여 이제 실행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작정한 것을 실행했다. 우리가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작심삼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작정했다가 3일 지나면 안 한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그러지 말고 그건 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행하여 그랬어요. 여기 근데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건 너무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종인데 중대한 일이고 또 가서 또 교회 사정을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 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잖아요. 황금 흑사심.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나쁜 마음이 들어온다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재정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참으로 진실하고 믿음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정 집사님이 교회 유익을 주려고 그 주식에다 투자를 했죠. 교인들하고 의논 없이 자기 그냥 혼자 막 남편하고 둘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잘 됐으면 다행이에요. 잘 돼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주식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많이 이렇게 손해가 나면 얼마나 자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들이 재정도 맡아서 또 재정 맡으신 분들은 그걸 또 잘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재정 맡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재정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적질 한다고 했습니다. 도적질. 그러니까 이 황금 흑사심이라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울인데 아직 바울이 등장이 안 돼가지고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연구한 것을 보냈어요. 여기 장로는 연장자 또는 감독 또는 사도들을 뜻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간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자, 오늘 27절에서 30절 내용이 이렇게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그의 종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자, 그 무렵에 여기 내용은 스데반의 일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스데반 잡아 죽이는 거 배웠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배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안디옥까지 왔다. 그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고 손을 댔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죠?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아주 기둥 같은 제자들이에요. 어부 출신인 이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사람 아니에요. 세 사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고 기도하시러 갈 때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제자들은 아래에 있으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불러서 훈련시킨 그런 일꾼들인데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 헤롯이라는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7대까지 기록이 됩니다. 7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헤롯이 나오고 저기서도 헤롯이 나오는 건 그 헤롯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말하자면 호칭이라 호칭. 바로, 헤롯. 그 외에도 그런 호칭을 가리킵니다. 실제 인물은 대헤롯이 있습니다. 대헤롯.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이름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제6대인데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43년까지 통치한, 그러니까 7년 통치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래서 로마인과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7년 동안 얼마나 악정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야고보를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최초의 순교 집사는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최초의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순교자는 누구라고요? 야고보.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지. 아벨. 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참 예배 잘 드리다가 참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살인자는 아벨의 형 가인이라. 시기해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상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필요한 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하여간 동생인지 형인지 하여간 형제예요, 형제. 자, 이와 같이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순교. 하나님 말씀과 내 생명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교자가 많고 우리나라 역사도 순교자가 많아요. 뭐 집사, 성도, 또 장로, 전도사, 목사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자 기념관 가보면. 여기 가까운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자시. 인민군에게 순교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때 순교당하시.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꾸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야고보가 일찍 이렇게 순교당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빨리 데려가셨는가? 흠없는 양을 먼저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셨다고. 사실은 순교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자가 될 것을 각오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꾸 어느 날 갑자기 나 순교해야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순교자가 될 만한 사람을 잘 길러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할지 모릅니다. 누가 부인할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 인정하면 너 죽인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 지금은 다 순교할 것 같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순교는 하나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에요. 참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자리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가 길면 하늘나라에서 하루가 짧아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하루가 짧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루가 커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는데 순교의 정신을 가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풀목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생명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순교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다시 살려서 한 몫 쓰신 것이지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도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하고 영이 많이 자라난 사람이라야 순교하는 것이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순교는 하늘나라에 가서 특별한 단열에 앉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앉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이제 점점 멀어져가지고 맨 뒤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이라 말라 근데 그런 데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이 순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우리 자신이 순교자의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생명 내마라 하면 내마요.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특별한 자성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고 생명을 요구하면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교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죽은 분도 있고 다친 분도 있죠. 근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는 그냥 그 공격한 사람, 그 틀림없이 이 이슬람교 과격분자일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순교하는 걸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폭. 우리 기독교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우리 성경은 자폭, 자살, 그건 살인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알라심을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명들 얼마나 많이 테러해가지고 자폭하면서 또 죽고요.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하는데 여자들. 그게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 그 남편들이 그런 일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부인들이 스스로 자폭자가 돼가지고 이 여자들이 가서 자폭하고 그런데 그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성지순례 한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성경 지도 이렇게 보면요, 맨 앞장이 이쪽 앞장에 보면 그 시나이 반도가 나옵니다. 애굽, 이스라엘 건너가는 과정이 시내산 그쪽에서 지금 테러를 당한 거예요. 이미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웬 낯선 남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가려고 국경에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판에 웬 남자가 하나 올라오니까 거기 가이드이면서 사장이라고 해요. 그 재진수 씨인가. 그분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확 밀쳤대.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놈이 그거 안고 그 자리에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았지 만약에 안에 들어와서 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죽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든지 자살 테러라든지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면 순교자가 못 돼요. 어떻게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흉악범이지. 하나님 모실 때 흉악범입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 이 크리스찬 기독 신자들 옛날에 그 죽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자폭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테러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자, 야고보가 자폭 테러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헤롯 왕이 칼로 죽인 거예요. 이게 순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야고보다. 우리도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3절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인데 3절에서 5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제 이대로 마치고 또 좀 할 게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절에서 30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안디옥 교회, 또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좋은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